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먼 곳으로 떠나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가족과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청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서성대 장로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투표를 미리 땡겨서 할 수 있죠. 그런데 벌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오늘 투표하지 마시길 바래요. 6월 3일 날 당일에 하세요. 당일에 그 투표해야 될 거 들고 밖으로 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고 아니라고 해도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간에 6월 3일 날이 대통령 선거고
부재자 투표가 사실은 미리 사전 투표가 어제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이런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건 좋은 거니까 투표한 한 표 한 표가 의미 있게 잘 관리가 잘 진행되도록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아울리치 우리 7개 교회 지역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셔서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초청하셔서 흔들리는 삶은 믿어지는 은혜를, 그리고 믿어지는 삶은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루를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서송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또 최현숙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기억하셔서 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모든 것에 참으로 방식과 또는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이 한 표 한 표 행세한 것이 땅에 떨어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7개 교회 연합하여 함께 사역하고자 합니다. 전도의 현장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막 황폐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낯설지가 않아요. 하도 들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구나. 오늘 11절 황폐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와 있는 벌을 내리고 보복하게 했다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아야 되겠니? 뭐 이런 내용이 9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앞에서도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거짓말, 이스라엘이 거짓말이 정착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거짓말을 좋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즐겨요. 활을 당기는 것 같이 혀를 놀려요. 이 활을 실제로 당겨본 사람은 그 당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가져노는 그런 장난감 활은요,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 이게 머리에도 막 쏘고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게 기분 나쁘게 하니까 집에서 그런 걸 장난감 활 같은 걸 가져와서 끝에를 뾰족하게 했잖아요. 눈에다가 쏴가지고 눈에 이렇게. 요즘 애들이 그런 거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 어쨌든 활을 당김같이 혀를 놀리며 거짓말을 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즐겨요. 이런 것에 스스럼이 없어요.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5절에는 거짓말을 교육해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지칠 정도로 악을 행해요. 그들의 혀를 거짓말로 훈련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잘 속일 수 있는지를 가르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학교가, 거짓말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라고 하신 걸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거나, 그게 다 거짓말이죠. 잘못된 말들이죠. 거짓말을 교육했어요. 세 번째로 4절로 다시 가시면 거짓말을 실습해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왜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냐면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완전히 속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곱이에요. 야곱,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야곱이 속이는 자. 완전히 속인다. 야곱이 속인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완전히 속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야곱. 5절에서 아까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기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비방하고 이런 과정을 볼 때 거짓말을 그냥 단순히 배우고 끝나지 않고 거짓말을 실천해요. 거짓말을 실습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거짓말, 시도도 해보는 것도 거짓말,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습니다. 거짓말의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남유다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는 모든 생각이나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10절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해 슬퍼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슬프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는 슬픔의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선고를 하시는 현장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부르짖고 슬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도 슬프세요. 이게 안타까우신 거죠.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즐거워하고 거짓말을 교육하고 거짓말을 실습하고 거짓말을 하도 해가지고 지쳐 있는 상태에 살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예 없겠죠. 예, 없겠죠. 성경에선 있다 그러시네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겠죠. 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자체가 거짓말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야 자신에게 이익이 될 테니까.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영화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태양은 가득히.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런데 그 영화가 또 리메이크가 되고 리메이크가 됩니다. 뭐냐면 좀 부유한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을 사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알랑들롱도 나오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가 요트도 소유하고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과 비슷하게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사는 이야기. 그게 거짓말이죠. 시작도 거짓말, 과정도 거짓말, 그리고 모든 마지막까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걸 우리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저 사람 거짓말을 하네, 저 어떻게 안 걸리나? 안 걸리네. 그리고 과정 가운데 저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게 속아 다른 사람 다 속네. 마지막까지 자기가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자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좀 더 심한 경우에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게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전부가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잖아요.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는 건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이는 일로 인하여 막 지칠 정도가 되는 거 진짜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질 않으니. 자, 그런데 오늘 되게 독특하게도 이 거짓말이 치료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주시기도 하고 보복하기도 하고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처리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겠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3절 보실까요? 잘 보시면 3절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자주 드나들면서 나 하나님하고 친해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쟁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도 아는 척하는 사람,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혀를 놀리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해. 거짓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써 있어요.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는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해,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 그게 거짓말하는 이유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인생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서 여전히 거짓말에 빠져 있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녹이시겠다. 단단해진 딱딱해진 것을 녹이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녹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께 연단받지 않아서라고 읽어도 되겠지만 연단은 녹이는 거니까. 지금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이미지는 은을 정련하듯이 금을 이렇게 화로에 넣어서 순금으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싶은데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이게 모이지가 않아요. 금이 은이 되지가 않아. 거짓말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세요. 하나님이 저거 녹지 않아서 저런 거야. 녹이면은 그러면 걸러져. 불순물은 날아가. 아주 조금 남더라도 녹이시는 거예요.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짓말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녹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녹이신다는 걸까? 지금까지 예레미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녹이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청하셔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야, 네 거짓말쟁이들아 라고 하시면서 초청하세요. 니들은 거짓말을 교육하고 실습하고 아주 거짓말에 빠져 사는구나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도록 그들을 녹이시는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야 들려야, 말씀이 들려야 그들이 조금이라도 전체 막 1도 2도 3도 돌아가죠. 점차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괜히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귀를 닫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어저께도 저녁을 맛있게 준비를 해줬는데 여기서 어제 태권도 늦게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우유하고 대충 먹었더니 저녁에 뭘 못 먹겠더라고요. 더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 먹으면 살찌니까.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만약에 제 몸이 먹어라 그러면 오늘 이렇게 퉁퉁해져서 왔을 거예요. 굶을 필요 있어요. 좀 이렇게 다이어트, 일부러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뭐 이런 표현이 필요하지. 살기 위해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좀 마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노력의 결과를 보았도다 이렇게. 네, 살 빼야 할 필요 있어요. 밤에 드시지 마세요. 그냥 물 한 잔 드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기쁨으로 좋은 걸 먹어야 돼요. 누가 그랬나?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뱃살이 점점 늘어납니다. 뱃살은 운동해도 안 빠진다 그러죠. 몰라요. 해보세요. 뭐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게 빠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걸 계속 먹으면 빠진대요. 풀을 많이 먹으면 빠진답니다. 다른 거 내가 좋아하고 저거 먹고 싶어 하는 거, 단 거 이런 거 자꾸 드시지 마시고 풀 종류, 푸성귀를 자꾸 드시면 자연스럽게 빠진대요. 그렇겠죠? 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풀을 먹어라. 이렇게. 네가 먹고 싶은 평소에 계속 입을 달달하게 하던 거 먹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먹어라. 그러면 건강한 것을 자꾸 먹다 보면 바뀌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짓말하는 너희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돌이키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이 말이 진심이라는 걸 전하세요. 그냥 말씀만 툭툭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거 잘 이해 못하죠. 공부해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너 후회한다. 진심인데, 이게 부모의 진심인데 그걸 모르고 괜찮아 이러면서 살다가 시간을 놓칩니다. 계속 말해줘요. 너 그럼 너 큰일 나. 너 부모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시켜서 애들을 통해 영광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다.
내 애들은 그거 그렇게 안 들어요. 진심이 전달되는 때는 언제일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공부 좀 더 할 걸. 거봐, 내가 말했잖아. 평소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습관이 안 들어서 뭐 할 수 없지만 조금씩 바뀌어지도록 계속 말합니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너를 축복하느라 하는 말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건강으로 인하여 이렇게 낙심이 올 때 그때 두 가지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된대요. 가르치는 말을 해주지 말고 그냥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말을 해줘야 된대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낙심의 말을 계속할 때 옆에서 긍정의 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래요. 어제도 한 분하고 계속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낙심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쓰셨던 걸 기억해. 과거를 타박하지를 마.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사용하셨던 걸 기억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걸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내 탓이요 막 이런다고 해결이 안 되잖냐.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라. 그래서 어제는 그런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하세요. 최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은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그 번거로운 일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심판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고 풀과 같이 다 이렇게 풀어져서 다 사라지게 되는 그때가 오는 그 이 완전한 심판에 대한 선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 여전히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실제로 구원하리라 하셨던 그 일을 실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일을 이루세요. 말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화되는 날, 그것이 예수님 오신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이게 뭐 언제 그렇게 되겠어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완전하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괜히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순간이 오겠죠. 오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계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 십자가를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어긋나게 살아가게 참으로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고 삐뚤어지고 말 테다,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이런 방식들에 대항하도록,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대항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역행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녹아져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져 살도록,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녹아진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녹아진 그런 인생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께 녹아질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내 일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 관심을 더 갖지, 이전까지는 다른 거짓말들에 휘둘리다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떠나 계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셔서 이런 얘기들에 귀가 막 열려져 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 이런 말씀에 다시금 우리 마음이 딱 붙들리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 녹아질 때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거짓말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지를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궁금증이 더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찍어야 될까요? 어디서 답을 얻으시겠어요? 세상에서 얻으시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대로 행동하시면 확신 주신 대로 행동하신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녹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녹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녹아지셔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계속 속여요. 이익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을 속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 믿는 사람은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어요? 말씀 앞으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야죠. 그게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사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막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막 강압적인 행동을 합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녹아서 하나님 앞에 더 흐르는 인생,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 오늘 되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성실하게 살고 온전하게 하루를 살아가면 될 것처럼 생각할 때 세상의 많은 속이는 소리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녹아진 인생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구별되어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녹아진 인생은 우리의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사모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더 갈급한 사모함만이 우리 인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녹아지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있어요. 금요기도에 8시에 진행이 됩니다. 5월의 마지막 기도회가 되겠네요. 오늘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게 많아요. 찬송가 32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